할렐루야.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이 이제 성경에 대해서 박학다식하고 존경하는 선배님이 글을 썼는데 이런 글귀가 나와요. 오늘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 오늘은 마태복음의 말씀인데 창세기 29장 25절에 내용을 설명을 하면서 의문부여의 말씀을 던졌어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지명 이름과 사람 이름들이 나오죠. 여러 사람들이 성경의 등장인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오는 이름들을 분류해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모르는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이렇게 수많은 이름이 있지만 그 이름은 믿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 전혀 안 믿는 족속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나타나는 족속들, 이렇게 볼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나온 위대한 믿음의 사람 야곱이 창세기 29장 25절에 보면 야곱이 아침에 눈을 떠보니 레아더라, 이렇게 성경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선배 목사님이 지적한 것은 이런 거예요. 진짜 야곱이 레아인 줄 몰랐을까? 예? 신혼 첫날 지내고 나니까 눈 뜨고 보니까 라헬하고 결혼한 줄 알았는데 눈 떠 보니까 레아가 옆에 있었더라. 그래서 창세기 29장 25절에 보면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쩌미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 선배 목사님은 이걸 역으로 제안해서 야곱이 진짜 몰랐을까? 의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때요? 7년간 같이 있었어요. 레아와 라헬, 쌍둥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다르잖아요. 목소리가 다를 거고 아무리 첫날 밤에 흥분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신혼 초야니까 뭐 흥분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레아인 줄 몰랐을까? 목소리, 그 다음에 몸체가 있잖아요. 허리가 24인지 32인지 구분 못 하겠어요? 안 그래요? 좀 체형도 똑같이, 키나 체형도 같지 않고 목소리, 분위기, 또 느낌, 뭐 이런 걸 야곱이 알지 않았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때요? 예. 그런데 이제 외삼촌이 나를 속이면 어쩌미니까, 외삼촌은 그 이야기의 변명을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 지방에는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집가는 법이 없다. 그래서 언니를 이제 너에게 먼저 아내로 신혼을 치르겠다. 그때 그 나라의 그 풍속을 야곱이 거기 가서 7년 살았는데 몰랐었겠나 이거예요. 라반은 외삼촌 되고 장인 되는 라반은 야곱을 속인 것 같지만 원래 속임수의 명수가 누구냐 하면 야곱 아니에요. 예, 잘 속여먹는 야곱이 속는 척하면서 도로 속였는 건 아닌가? 왜냐하면 레아 아내를 맞이하면 레아에게 있는 몸종하고 그 재산이 다 딸려오고 라헬은 저절로 올 거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어디에 동의해요? 저도 평소에 성경 읽으면서 이 속이기 명수인 야곱이 이거 속인 거 오히려 속는 척하면서 다 끌어들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 그 글을 읽으면서 덮어놓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맞아, 그럴 수 충분히 있어. 또 한 사건을 다루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에게서 유다를 낳고 유다에게서 유다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유다,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유다의 인물에 대해서, 유다가 멋있는 사나이거든요. 예. 이제 애굽에 양식이 떨어져 가지고 갔는데 종으로 팔았던 요셉이가 총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형제를 시험하기 위해서 베냐민을 잡아두니까 다른 형제들이 어찌하지 못하는데 유다가 그러잖아요. 우리 아버지 이러면 죽는다.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내가 인질로 잡힐게. 내가 인질로 잡힐 테니까 형제들은 다 보내주시오. 내가 인질 되겠다. 이 멋있는 사나이, 의리의 사나이, 믿음의 사나이 유다. 근데 유다가 이렇게 굉장한 것 같은데 믿음 안쪽으로 들어가가 사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유다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는 어떻게 태어났냐? 며느리하고 사이에서 태어난단 말이에요. 다말이 며느리예요, 유다의. 그런데 그 집안에 아들이 성경에 보면 유다의 맏아들 오난, 그리고 세 번째 셀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다말하고 이제 엘하고 결혼을 시켰는데 아기가 없어요. 근데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유대나라의 혼인 계대법에 의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죽었으니까 두 번째 아들이 형수와 같이 잠자리를 해서 아기를 낳으면 형의 형으로 입적을 시켜서 집안을 계속 있게 하는 게 혼인 계대법이에요. 근데 엘이 죽어보니까 오난 보고 네가 형수 데리고 다말을 형수를 아기를 낳도록 해서 집안을 이어가게 해라니까 오난이라는 이 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형수가 아기 가지면 내 아이도 안 되고 내 재산도 굴러가고 다 갈 거니까 땅에 설정하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하나님이 화가 나서 오난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 보세요. 첫 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고 남은 건 셀라 하나밖에 없으니까 또 다말 며느리한테 붙이면 이것까지 죽어볼 것 같다. 그러니까 유다가 뭐 하냐면 친정집에 가라. 친정집에 가 있으면 내가 부를게. 그리고 다말을 자기 집안에서 빼가지고 친정집으로 보냈는데 다말은 하나하나 기다리도 안 온다는 말이에요. 연락도 없고. 아니 이제 셀라 도련님하고 이 아기를 가져야 되는데 죽을까 싶어 유다는 절대로 상관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또 죽어요. 아내는 수아의 딸, 아내가 죽어요. 그러니까 유다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아들 죽고, 아들 3명 중에 첫 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고 막내 하나 남았는데 아내 죽고 얼마나 쓸쓸했겠어요. 그렇죠? 외롭고 쓸쓸하고 있는 어느 날 양털 깎는 날이라, 오늘이 우리로 얘기하면 잔칫날이에요. 이 당시에 유대 풍속에 하면 양털을 깎는 날은 우리로 이야기하면 이게 명절인데 뭐 추석 명절이라 할까? 이 설날? 이거하고도 좀 다르고 하여튼 큰 이제 잔칫날이에요. 이때는 양털을 깎아서 음식을 하고 술도 마시고 모든 회포를 푸는데 이제 양털 깎는 데 갔는데 우리를 이야기하면 술이 한 잔 거나하게 되고 이제 다 좋은데 너무 외롭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데 며느리인 다말 입장에서 보니까 도저히 저 시아버지가 도련님하고 아기를 가지게 안 하니까 변복을 하고 창녀 모습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 창녀가 두 종류인데 조나라는 이름과 게데샤라는 창녀, 두 창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생활 창녀예요. 창녀. 조나는 일반적으로 물건이나 돈을 받고 몸을 파는 거. 게데샤는 신전 창녀들 이야기예요. 신께, 이방 신께 제사 드리고 난 뒤에 그것을
이제 하는 행위들을, 이것이 바로 게데샤 창녀예요. 근데 여기 나오는 지금 다말은 속여서 면복을 하고 변복을 하고 하는데 밤이고 어두웠겠죠. 유다를 유혹합니다. 술이 어느 정도 취해서 이제 했는 외로운 유다에게 당신 나에게 내가 나에게 돈을 주면 내가 몸을 줄 수 있다.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유다가 덥석 며느리인 줄 모르고 돈이 없다. 우리로 얘기하면 돈이 없는데 그러니까 뭐 가지고 있는 거 그냥 표시로 주시오. 아무것도 가진 거 없다. 유다가 돈을 비싼 것만 안 가진다는 뭐예요? 예? 그러니까 이 남자가 돈 많으면 문제가 생겨. 이게 너무 비싼 것 많으면 항상 엉뚱한 생각하는 게 믿음에서 떨어지면 그래 될 수 있다. 이게 성경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데 괜찮아요. 당신 가지고 있는 거 우선 도장, 끈, 그리고 늘 뭐 목도이니까 짚고 다니는 지팡이 그 3개만 나한테 보관하고 나중에 돈 갖고 오시고 그래가지고 줘서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천하 없는 며느리하고 여러분 다말하고 유다 사이에 일이 벌어지는데 시간이 한참 흘렀어요. 어느 날 소식이 들리는데 며느리가 아기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죽여야 된다. 이거 율법에 의해서 다 죽인다고 이제 다말을 이제 친정집에 있는 다말을 아기 낳는다 끌고 와가 하는데 다말이 뭐냐 하면은 창세기 38장 25절에 내가 죽는 건 괜찮은데 나를 임신을 시킨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물건 임자가 주인이다. 이 물건 임자가 내 주인이요. 유다가 보니 자기 거잖아. 그날 창녀인 줄 알았는데 이게 며느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뭐 거룩하고 뭐 대단한 집안인 것 같아도 안으로 들어가면 엉망진창이다. 속고 속이고 엉망진창인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대단한 집안 대단한 거 우리나라도 다 해보면 뭐 할아버지 올라가면 부인이 둘, 셋, 넷 엉망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워졌고 구원을 받았다는 걸 명시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은혜의 세계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너 누가 어떻고 하면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마라.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는다. 네가 헤아리는 것으로 하면 너도 헤아림을 당한다.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건전한 비판은 필요합니다. 반드시 또 해야 되고요. 그러나 대부분 비판은 자기도 모르고 비판한다. 남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하고 자기하고 관계없으면서 직접 보고 직접 들은 거 아니면서 그냥 비판하고 그냥 막 욕하고 그래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비판하면 그 비판한 거로 네가 비판받는다. 네가 헤아리면 헤아린 대로 다 비판받는다. 열어놓으면 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다 열어놓으면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다. 믿습니까? 모르고 비판하지 마라. 질투심으로 비판하지 마라. 막 화나고 이러면 어떨 때 남이 잘 되고 나는 뭐 이러냐 하면 막 비판해요. 부자 비판하고 뭐 강남 비판하고 뭐 명문대학 나온 거 비판하고 뭐 비판하고 자기에게는 없는 거니까 이게 질투심이 시기심이 이게 막 비판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건전한 비판은 필요하다니까요. 또 다르다고 비판하지 마세요. 다른 건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를 수 있어요. 얼굴이 다르고 삶이 다르면 다른 것을 다르다고 비판의 대상이 되어가 막 비판하는 거예요. 절대 비판하지 마십시오. 저는 오늘 이 말씀대로
이 땅에 사는 우리는 열어놓으면 다 죄인이다. 과거는 지나갔고 아픈 상처는 싸매어 주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슬픔과 눈물이 있는 가정에 그 가정에 너 어떻게 됐고 너는 뭐 어떻고 그래 따지면 야곱 속이기 명수. 더 이상 이야기할 거 없고 속고 속이는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들 벌어지게 하고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족보, 예수의 족보에 들어가 있다는 걸 명심하면서 함부로 비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비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막 비판하고 교회 비판하고 제가 볼 때도 이렇게 많은 우리 한국교회 안에 문제 있는 교회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없을 수 있겠어요? 문제 있어요. 틀림없이 있어요.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비판하지 않습니다. 판단하기를 유보하는 겁니다. 목회자 수많은 목회자 있어요. 제가 봐도 수준 미달인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비판하기 위해서 비판하면 여러분이 상처를 받습니다. 비판하지 않으려고는 비판하지 마라. 헤아림을 당하지 않으려면 헤아리지 마라. 그러시면서 너는 보지만 너 눈에는 들보가 있고 형제 속에 티가 있는데 너는 티만 보지만 잘못하면 들보가 들통날 수 있다. 이러시면서 거룩한 것을 개나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복음, 은혜를 함부로 평가하거나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목사님 제가 섬기겠습니다. 제가 지키겠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장로님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키겠습니다. 장로님을. 권사님 힘내세요. 내가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교회고 하나님의 교회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앞으로 우리 명문교회는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목사님 제가 섬기겠습니다. 제가 지키겠습니다. 장로님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른 교회입니다. 함부로 장로님들 평가하고 함부로 권사님 평가하고 심지어는 목사님들까지도 평가의 대상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잘 깨달아서 우리 모두는 제가 섬기겠습니다. 제가 지키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가 구해라. 너가 시기심 나고 너가 질투와 당하고 너가 뭐 그러면 너는 하나님 앞에 너도 그렇게 구해보라. 구하라. 이 말씀이 왜 나왔냐 하면 앞에 쭉 연장선에서 갑자기 구해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너 열심히 정말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그리고 너 최선을 다해서 두드리라. 그러면 열려질 것이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 비평이나 판단보다는 열심히 기도해서 주님 앞에 은혜를 입어 축복의 삶이 형통한 삶이 여러분에게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역경과 고난이 꼭 좋은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세계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닭이 알을 낳지 않습니까? 뺑아리 할 때 뺑아리 깨가지고 이제 알이 나옵니다. 새들도 보면은 알에서 부화가 합니다. 막 바둥바둥하고 막 머리로 떠밀고 나오려 하는데 아이고 너무 힘들겠다 해서 그냥 다 껍질 다 깨가 이리 나오면 그 새끼는 죽습니다. 날개짓도 못해요. 사람이 볼 땐 너무 이거 힘들어 보이고 우리가 깨가지고 그냥 뺑아리 그냥 나오려 하는 거 탁 깨가 하면 그 뺑아리 얼마에서 죽어요. 바둥바둥 하면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바둥바둥 하면서 여러분
능력이 부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쉽게 그냥 깨주면 될 거죠. 그냥 깨줘가지고 딱 끄집내면 될 것 같지만 그거는 아무 힘을 발휘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내성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생각지도 않는 여러 가지 질병도 찾아옵니다. 고통도 찾아옵니다. 질병이 때로는 징계일 수도 있지만 질병만이 사단의 공격도 될 수도 있고 질병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만 험악한 세상의 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질병은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때로는 고통이 여러분을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능력자로 만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구해라, 찾으라, 두드리라.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열심히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 구하는 방법이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 기도가 삶이 될 정도로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 며칠만 기도하고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내일 새벽도 우리가 기도하기로 했지만 끈질기게 기도하고, 누가복음 18장대로 과부와 재판관 이야기대로 밤낮으로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구해라. 너 불평 불만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구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이 될 때는 영적인 강건한 힘이 생깁니다. 강건한 힘이. 그리고 기도와 능력이 회복되면서 삶에 하나님의 활력소와 능력이 부여되면서 찾고 두드리면 그 하나님이 탁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책 제목 하버드 새벽 4시 반이라는 책을 쭉 읽어보면서 참 많은 걸 느꼈어요. 성공은 남은 시간에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있다. 인생의 차이는 여가 시간이 얼마를 활용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하버드 대학 교수가 하버드 새벽 4시 반은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여러분, 하버드 학생이면 적어도 하버드 대학 안에서 일광욕을 할 시간이 있는 학생은 항상 2등이다. 치열하게 살아라는 얘기예요. 일광욕하고 해가 할 거 다 하고 쉬고 할 때 그런 사람, 하버드 딴 데는 뭐냐, 하버드에서는 항상 2등밖에 할 수가 없다. 한 평 밭에는 한 평만큼만 수확할 수밖에 없다. 노력이 천재를 만들어낸다. 그러면서 예와 이야기가 하나 섞여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사냥꾼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냥꾼이 이제 사냥을 하러 간 거예요. 사냥하는데 토끼가 탁 나타나는데 아주 총을 잘 쏘는 사냥꾼이에요. 거기다가 맹견, 집에서 기르는 아주 훌륭한 사냥개를 데리고 사냥 갔는데 딱 토끼가 있어서 쏘았어요. 토끼가 뒷다리에 상처를 받았어요. 멀리 못 간 것을 알 사냥꾼이 자기 개에게 잡아! 이렇게 된 거예요. 사냥개는 열심히 이 토끼를 잡으러 왔어요. 근데 못 잡았어. 드디어 토끼는 자기 토끼 굴에 도착했어요. 그 토끼 가족이 이야 살아왔다 총 맞고도 살아왔다. 너 도대체 어떻게 살아왔냐니까. 이야 그 사냥개 끈질기게 따라왔는데 아무리 끈질기게 따라왔지만 나는 죽자 사자 달렸지. 여러분 죽자 사자 하는 사람한테는 못 이긴다는 거예요. 대부분 모든 일을 우리가 대충 어떤 일이든 여러분이 집약해서 하면 구해라. 비판하지 말고 뭐 어떻고 사회가 어떻고 뭐 어떻고 지금은 어떻고 한국 교회가 그거 하지 마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교회는 돌파해 나갈 수 있다.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이루어 나가게 해 주신단 말씀이에요. 비판할 힘으로 네 구하고 찾고 교들이라. 오늘 또 끝없이 하나님 앞에 인생에 밀려오는 파도는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좌절하거나 낙심하면 이길 수 없습니다.
영국의 어떤 선박박물관에 한 해 약 2천만 명이 와서 방명록에 사인을 하는 박물관이 있다 그래요. 저도 다음에 이제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볼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거기 책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어떤 보험회사에서 이제 그 배를 박물관에 기증을 했는데, 유명해지게 된 것이 뭐냐 하면, 어떤 변호사가 자기 의뢰인을 맡아서 계속 변론을 했는데 생각지도 않게 져버렸어요. 그 의뢰인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변호사가 너무 힘들어서 앞으로 변호사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너무 막 고통스럽고 갈등을 느끼다가 어느 날 이제 선박 박물관에 갔는데, 그 선박 박물관에 배에 이렇게 써놨어요. 파도를 만나지 않는 배는 없다. 이 파도를 만나지 않는 배는 없다. 이 배가 1894년에 건조됐는데 첫 항해를 시작해서 대서양을 건너가는 배인데 116번의 암초와 부딪히고 깨어지고 했다. 그리고 138번의 빙산과 충돌했다. 또 돛대만 207번이 돛대가 부러졌다. 13번의 배 안에서 화재가 났지만 이 배는 한 번도 침몰하지 않았다. 그것은 언제나 상처투성이지만 파도를 만나지 않는 배는 없다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깨닫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의뢰인들은 자기에게 중요한 걸 어려우면은 저 배를 한번 보라고. 저 배가 저렇게 침몰 당하지 않고 이렇게 많은 시간 충돌하고 화재 나고 돛 부러지고 했지만 대서양을 무사히 다 건너고 퇴임해서 저렇게 박물관에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것이고 예수 안에서의 은혜의 자입니다. 세상의 파도는 쉼없이 오기 때문에 파도 없는 바다는 없는 것이고 파도 헤치지 않고 갈 수 있는 배는 이 땅에 아무것도 없는데, 주 예수여, 오늘도 우리에게 비판할 힘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